부가적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도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인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악하고 무익한 인생이지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감사와 겸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에 교회 시작이 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죄의 종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변화된 존귀한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평안과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우상이 되어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을 핑계하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택하여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140년 전 부활주일 이 땅에 최초로 두 분의 복음 선교사를 보내어 주셨고 이후 펼쳐진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희망이 없던 우상의 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음의 나라,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하여 복음의 빚을 갚는 나라, 남을 돕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정치적으로 지극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고 말았으며 언제나 이 나라의 변화와 개혁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던 한국교회는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는 계속 줄어들어 1년에 수천 교회가 문을 닫고 이단들은 이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세력을 키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때 불신자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며 이렇게 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 교회의 목장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을 특별히 저들을 선택하여 맡기셨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구별하여 세우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의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올바른 믿음, 그리고 로마 황제의 핍박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서 승리한 증명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믿음은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었기에 내 뜻, 내 행복, 내 성공,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거룩을 위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신의 뜻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신령한 은사인 복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위해 기도하시고 올바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합니까?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알렉산더의 헬라 나라가 멸망한 지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헬라인 하냐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적으실 때 의도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도하셨습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헬레니즘, 즉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그 인본주의를 경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헬레니즘의 인본주의로부터 뿌리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 즉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나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 헬레니즘 인본주의자나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자나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까? 빚진 자는 헬라어 오페일레테스입니다. 금전적인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과 헬라어를 쓰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게 무슨 금전적인 빚을 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를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지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인본주의 믿음과 가짜 복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것과 그 올바른 믿음에 대해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믿음이 있는 로마 교회에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까? 등천교회는 전도 폭발을 하는 교회입니다. 새가족이 등록을 하셔도 복음 제시를 합니다. 훈련을 받아도 다시 복음 제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복음 제시를 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또 복음 제시를 받아야 합니까? 저를 못 믿어서 또 복음 제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계속 복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계속 듣고 감사하고 계속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계속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미 복음이 있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으로 로마 교회와 함께 감사하고 로마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은 돈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복음, 즉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이 자신의 힘과 노력,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은혜로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결박할 고난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고자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그리고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기분 나빠야 합니다. 헬레니즘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유능과 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을 추구하여서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자들은 사람의 불가능성과 사람의 무능과 사람의 무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본주의자,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레니즘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고 믿었던 신본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점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로 고백했지만 죄를 지어서 성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뻐하였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등초가정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왜 결박과 환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불가능성과 사람의 무능과 사람의 무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가능하심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본주의자처럼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유능과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자는 바울처럼 사람의 불가능과 사람의 무능과 사람의 무가치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고 믿으면 바울처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열심히 살지 않고 대충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신자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자신이 의지적으로 결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자신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나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본주의자는 자수성가라는 말보다 신수성가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수, 스스로의 소리죠. 스스로의 힘으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신수성가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가문을 일으켰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집안을 일으키고 큰 성과를 내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신본주의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빚진 의식을 가진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빚진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복음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운명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에게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인지,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외적인 행동만 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사람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든 외향적인 성격이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울 때이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형통할 때에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헬레니즘 인본주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영접하지 않은 그 가족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기도도 할 만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제발 나 따라 교회 한번 가보자고 설득도 해보았고 부탁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존심도 구기며 사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인지,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인지 사람인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모른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순간에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죄인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 강도의 가족들이 꿈에서라도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아니, 그 강도 자신도 삶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기회는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아직까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안타깝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만 해결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저도 아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을 살려주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면이나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어느 누가 그 명령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구원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부득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기 때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복음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것을 만약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모욕이며 슬픔이며 불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믿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임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여러분의 성격이나 말재주나 성경 지식이나 심지어 전도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복음에 빚진 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음에 빚진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서 복음에 빚진 자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유능과 사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을 추구하여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자수성가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자는 사람의 불가능성과 사람의 무능, 사람의 무가치를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신수성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고 믿었던 신본주의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 의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자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성도라면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열심히 충성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답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 바울처럼 우리 등촌의 모든 가족들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 끝까지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한 것은 자기 뜻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사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올바른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가문을 일으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명령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명령임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빚진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은혜롭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분기 지회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관 3층 디사이프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공부가 오늘 3부 예배 후 교육관 2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길 교사와 찬양대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서울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4월 15일 오후 2시에 성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문화교실이 4월 20일에 개강합니다.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이분이 퇴임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김시진 A 집사 645구역 10여 전도회 임마누엘 소천 받으셨습니다. 장수학 집사 아내 강임순 은퇴건사 딸 김영국 퇴임 집사 딸입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이고 문상 예배는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4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김상훈 군과 신부 오나은 양의 결혼식이 4월 13일 오후 1시 50분에 더베뉴지 서울 1층 네이처홀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